자, 우리는 언론과 방송 매체를 보면은 참 많은 유명 연예인들이나 정치가들의 그 대중의 높은 관심과 사회적 영향으로 인해 일상생활과 언행들이 SNS 등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노출이 되죠. 그래서 극도로 조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매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개인 사생활이나 보호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항상 늘 조심스럽게 말을 아끼고 그다음에 어떤 노출을 삼가하죠. 그만큼 이들은 사람들의 입에 구설수에 노출이 돼요. 그렇죠? 사람의 말이라는 게 굉장히 그렇죠? 굉장히 부풀려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서 늘 관심을 받고 있고 그로 인해서 또한 인컴을 얻어내는 또 장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또 이들은 대중으로부터 존경을 받는과 동시에 미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굉장한 호불호가 많이 갈리죠. 중요한 건 이들은 많은 이들에게 자신을 알리지만 나는 그 상대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상대는 나를 알지만 이 언론 매체를 통해 알려진 사람은 그 상대를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지난주에 가나 혼인잔치 내용을 보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대중에 알려지기 시작했죠. 그쵸? 어떠한 많은 소문이 급속도로 퍼질 수도 있었었고, 어쩌면은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사건이 센세이션을 일으켰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이들로부터 궁금증으로 굉장히 관심을 얻게 되었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니고데모라는 그 예수님의 굉장히 관심 있어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니고데모라는 인물은 사회적으로는 어떤 사람인가? 정치가였습니다. 율법적으로는 학력이겠죠. 학력이나 어떤 집안, 혈통이겠죠. 그 수준으로는 바리새파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으로 굉장히 엄격히 지키며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그 예수님을 끊임없이 반대를 하고 아주 그냥 제자들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족속이죠. 요즘에도 한국 보면 좌파, 우파, 좌파 이게 굉장히 많대. 서로 막 괴롭히니라고 글쎄요, 굉장히 혈안이 돼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좌파니 우파니 함부로 말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은 중요한 건 서로 너무 헐뜯는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 그룹을 끊임없이 헐뜯고 괴롭혔던 이 바리새파, 이 사람 중에 하나가 니고데모예요. 이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주의에 얽매인 그들을 강하게 질책한 적도 있었죠. 훗날 이것보다 좀 한 3년 후에, 3, 4년 후에 세월이 지나겠지만은 사도 바울도 다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주님을 만나죠. 이 사람도 바리새파인이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상당히 학식이 높고 존경을 받는 종교 지도자였던 리더십이었습니다. 즉 유대 사회 이스라엘에서 기득권이었죠. 땅 부자였거나 기업인이었거나 아니면은 재정적인 어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겉으로 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던 날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시체를 모략과 침량을 한 100근 정도를 가지고 올 정도로 재력가죠. 아무튼 회심을 합니다. 자, 이러한 니고데모가 오늘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겁니다. 밤에 찾아오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얻게 되죠. 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을까요? 그 당시의 밤은, 그 당시는 지금처럼 낮에 밤에 불도 없었었고, 그쵸? 밤에 움직이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사람들 뿐이었죠. 집 안에서만. 그런데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왜 밤이었을까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이죠. 조용히 진리를 듣고 싶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겁니다. 겉으로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던 이 사람에게, 겉으로는 너무나 이 성경적으로 지식이 유식했던 이 사람에게 영적인 갈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보편적 크리스찬들을 보면은 어쩌면은 이 니고데모와 비슷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했고 교회도 잘 다니고 도덕적으로나 큰 문제가 없어요. 때가 되면 기도를 할 줄 알고 성경 읽을 줄 알고 교회도 잘 가고, 그쵸? 그런데 그 깊은 마음속에 이러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맞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왜 이렇게 사회생활과 내 가정이 조금은 이렇게 제동이 많을까? 강팍함이 좀 있을까? 라는 그런 질문 말입니다. 바로 이 질문에 예수님이 주신 답이 오늘의 말씀의 중심이죠. 뭡니까? 자, 2절 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표적이 뭡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겠죠.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건이에요. 그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아주 종교 지도자까지 움직이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로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대서로 아주 그냥 방송에 나왔던 요즘처럼 헤드라인에 나오는 뉴스페이퍼처럼 굉장히 이슈가 컸다라는 거였죠. 율법주의자였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이적 소식을 들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 예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니, 어떤 표적, 증거를 봤다라는 거예요. 어떤 표시나는 것을 보고 예수를 믿었대요. 여러분, 예수는 이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대중인이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 또한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는 사람이었지만 그 또한 종교 지도자이자 율법 지도자였고, 니고데모, 바리새인이라는 아주 대중적인 인물이었죠. 그러나 니고데모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 행동에 창피할까봐, 구설수에 오를까봐 밤에 몰래 아무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을 찾아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했죠? 과감하게 종교 지도자라고 해서 이 사람이 아무리 학식을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꿀리지 않았죠. 예수님이 당시 무슨 문화생이었습니까? 어디 수사하게 제대로 배운 사람이었을까요? 글쎄요.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성경에는 예수님이 대단한 바울처럼 대단한 당시에 학자로 배움받았다는 소리는 나와 있지 않아요. 또한 카펜터의 집안에서 무슨 돈이 있어서 제대로 율법주의자들이나 재력가들이나 배우는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당시 재력가이자 학식가였던 니고데모는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해서 밤에 움직였지만 예수님은 그 상대가 누구이든 간에 과감하게 말을 합니다.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 거듭남이라는 것을 알아요? 저도 29살 때까지는 저는 거듭남이라는 소리를 몰랐어요. 이 거듭남에서 전사님 어렸을 때 대학교 다니면 이거 배웠겠죠? 저는 29살까지 배운 적이 없어요.
제자 훈련 통해서 중생, 거듭남, 본 어게인이라는 뜻을 그때 처음 들었어요. 도대체 뭡니까? 중생이라는 건 불교, 물론 이제 한국 단어가 이제 불교 단어라, 중생이라는 게 불교 단어예요. 불교 단어.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그렇게 번역을 한 건데. 아무튼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거듭날 중, 날생이라는 글씨를 써서 중생이라는 한자를 씁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뭡니까?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피지컬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말이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던 니고데모는 이 중생의 의미를 굉장히 궁금해했었어요. 그리고 피지컬적인 모습, 외모로만, 우리 살아있는 모습으로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물어보죠. 4절 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우리 지금 솔자매님이 이제 애를 낳죠. 근데 이걸 또 지금 본이잖아요. 본. 그죠? give birth. 본이잖아요.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본 어게 다시 태어나는 것을 묻고 있어요. 저는 조금 알아요. 29에 이 하나님을 좀 개인적으로 있어가지고 29년 동안 살았던 모든 습관 다 쓰레기처럼 버렸어요. 그런데도 나오죠. 몸이 익숙해져 있어서. 하나도 인정을 안 했어요. 맞는 것도 있었어요. 분명히. 근데 아니야. 100% 틀려. 다시 확인받고 말씀으로, 기도로, 금식으로. 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한 3, 4년을. 왜? 본어겐이라는 게 뭐냐? 본어겐이라서 그거 다시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렇게 안 해도 본어겐이라는 것은 얼마나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해야 되는 거 아는데, 그때는 본어겐이라는 단어가 제 인생 29에 모두 쓰레기다. 싹 치워버렸어요. 한 개도 내가 했던 거, 말, 행동, 경륜 인정 안 했었어요. 내 자신 스스로. 이건 다 잘못된 거일 거야. 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으니까. 굉장히 성숙하지 못한 행동이었죠. 그 정도로 좀 단호했었어요. 아무튼 여러분, 저 또한 눈에 보여지는 거, 이 니고데모처럼 보여지는 것 부분에 대해서에 집착을 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왔었겠죠. 그쵸? 그러나 지금 니고데모 또한 이 거듭남을 나쁜 습관으로 고치는 걸로, 조금 더 착하게 삶을 사는 걸로, 신앙생활을 좀 더 성숙하게 하는 것으로, 이 도덕적 개선으로 이해를 했었어요. 본어겐이라는 게 그냥 예수님처럼 착하게 살면 돼. 이게 본어겐으로, 그냥 보여지는 행동으로만 착한 사람으로.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이단들 착한 사람 많아요. 법규 일체 다 잘 지키고, 얼마나 제가 아는 여호와 증인도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렇게 기도하고, 아침에 정갈하게 입고 첫 시간을 드리고, 아침에 그렇게 정결하게 하루를 시작해요. 어떻게 오늘 하루를 주님을 전할까? 이렇게 시작해요. 한 부분이죠. 진짜가 뭔가, 그 안에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부분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분리합니다. 분명히 일부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니고데모는 육적인 부분만 보고 영적인 부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전혀 알지도 못하고 뭔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은 이 영적인 부분을 얘기합니다. 육이 속해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영이 육을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조금 간증을 했듯이, 저 또한 29에 하나님을 좀 만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29까지 산 인생의 모든 것을 그냥 빈처럼 취급을 했던 그 시절이 뭐냐면 이 니고데모와 같은 때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숙해지면서 그때 배웠던 그런 부분을 성숙하게 얼마든지 경륜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다 하나님 앞에 다시 리본 시켜가지고 적용을 하면서 살았었죠.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이 변화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여전히 이 한계에 있다라는 영역입니다. 거듭남은 사람이 자신을 개선하는 것,
수준 정도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붙드는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적인 부분을 붙드는 이 영적 본 어겐, 이 거듭남을 붙드는 사람은 이 육적인 선행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은 자연적으로 부딪히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부분은 본인 스스로 움직여진다라는 거예요. 바뀐다라는 것이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질문이 많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왜? 영이 벌써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육의 잘못된 부분을. 이게 바로 거듭남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그 이야기로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인생 살다가 아이들 결혼시키고 내 노년만 그냥 그 정도로만 하다가 아니고요. 천국에 갈 그 기쁨에 늘 가슴 설렘에서 매일 행복하게 산다라는 겁니다. 죽다가 살아난 사람은 자연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죠.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다시 인생을 저기 산다. 저는 이 또한 또 잠깐 얘기하자면 우리 딸이 한번 죽을 뻔했잖아요. 그거를 걔는 잘 모르니까 나는 그거를 목격을 했잖아요. 그죠? 혼자 빙빙빙 돌잖아요. 여기 자녀도 있지만 자녀가 정신이 나가요. 이게 혼주 상태가 돼서 10초 15초 이게 내가 목격만 30분 40분 하루에 오후에 5시에 집에 와가지고 밤 10시 사이에 자는 사이에 3, 40분을 목격을 해요. 이거 뛰다 죽어요. 그걸 하나님이 깨끗이 해줬어요. 이 아이한테 어떻게 나만 이 부모인 우리만 부부만 그냥 영광 돌리고 사나? 아니에요. 아이한테 너는 지금 너의 인생은 지금 거저 사는 거다. 본어게인이라는 부분을 조금 나중에 그녀가 우리 세라가 인격적 어떤 일이 있을지는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일이 있을 때 본어게인이라는 분이 혼란스러울 때 이 니고데모처럼 혼란스러울 때 이런 거구나.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 사는 건 거저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빅토리아 선교사님 이번에 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본인은 초등학교 5학년 교통사고 날 때 15m 날아가죠. 심장 밑으로 다 죽었었어요. 그래서 15일 동안 코마 상태가 있었을 때 우리 어머니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를 믿게 한 시점이 그때예요. 금식하면서 그때가 전주 예수병원이었는데 기도실에 가가지고 15일 동안 금식하면서 거기서 본격적으로 딸아이를 살리려고. 그래서 15일 만에 깨어나죠. 아무튼 그 선교사님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초등학교 5학년 이유는 거저 사는 거다. 거저 사는 거다. 그분도 본 어게인의 부분을 때가 돼서 했을 때 이런 거구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이 영적인 본 어게인, 육은 육의 것이고 영은 영의 것이라는 이 기본의 시작이 바로 이거입니다. 거듭남은 성령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계속 궁금해서 묻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또 말씀하죠. 바람이 임으로 불매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영적이라는 것이죠. 거듭남은 인간의 결심이나 노력으로 만들어나는 변화가 아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새 생명을 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신앙을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죠. 그냥 예수 잘 믿으니까 착하게 살면 돼. 그냥 예수 잘 믿으니까 좀 더 진취적으로 열심히 살면 돼. 조금 더 교회 와서 봉사 많이 하면 돼. 라는 이걸로 그냥 결론 지어버려요. 물론 이거 너무나 귀해요. 그러나 이거는 한 부분이죠. 이게 절대적이게 될 수 없죠. 니고데모는 이게 다 됐죠, 지금. 다 됐어요. 조금 더 착하게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예수 잘 믿었어요. 하나님 잘 믿었어요. 예배당 잘 섬겼어요.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봉사를 다 잘했어요. 영적인 거듭남만 없었어요. 이러한 것을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정확히 꼬집습니다.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거듭남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생명을 주시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냥 해프닝 정도, 그냥 이런 일도 있구나라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잊지 못할 정션 같은, 로타리 같은 기점이 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대화의 그 절정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2장 16절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본 어겐이라는 것은 이 영적인 이런 하나님의 그 결단, 이 결론이라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그 희생사건, 아들의 그 희생사건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교회 성도 여러분들, 왜 우리가 새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거를 깨닫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본 어겐, 거듭남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를 평가하시는 분, 나를 감시하시는 분, 나를 꾸짖으시는 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좀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굉장히 일리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나를 항상 보고 계시니 나의 행동과 언행, 말이 조심스러워지는 게 맞죠. 여러분, 저희 아내도 직장을 갔다 와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도 다 느꼈어요. 온통 직장에서 거짓말. 우리 저런 사람들 성경 공부 때 얘기하는 거 딴 거 아니에요. 그냥 거짓말. 그러니까 결론은 딱 그거예요. 이런 막 얘기를 해서 이런 해프닝. 이게 우리가 쉐어를 할 때 보면은 결론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거짓말. 이 거짓말 때문에 다들 힘들어해. 여기 와서 이 소리하고 저기 와서 이 소리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 룰로 자꾸 밀어붙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반응하냐. 자기도 모르게 그 거짓말에 휩쓸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있으면 세상은 밝아집니다. 주님께서 이 거짓된 세상에 우리를 여기에 부딪히라고, 그쵸? 예수를 이미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붙든 이유는 이 거짓된 세상에서 분리를 시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 첫째 반응이 거듭남입니다. 육적인 부분도 속해 있지만 뭡니까? 영적인 부분. 니고데모는 오늘 이 말씀, 이 영적인 거듭남을 보고 예수님께 배웁니다. 말씀을 결론합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만남 이후 그의 인생에는 빛이 들어오게 되죠. 요한복음 후반을 보면은 말씀 초반 부분도 얘기했지만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체에 그 모략 닦는 굉장한 재정을 지원하는 굉장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시체를 끌어내릴 때는 로마 군들이 있을 때예요. 거기에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가 나선다는 것은 쟤 뭐야? 쟤 좌파야 우파야 이 소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몰릴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과감하게 본인이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이 그 향료를 이렇게 딱 거기에 자기 재산을 보탭니다. 이제는 세상에 본인의 신앙을 알립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영적 체험, 거듭남을 했다는 사건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열매가 뭡니까? 이 요한복음의 후반에 나오는 이 사건까지로 이 니고데모의 이 거듭남을 말을 해줍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거듭남이 있는 분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벌써 내 몸에서 이건 아니다. 이거는 좀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이거는 아니지. 그리고 얼떨결에 죄에 휘말렸더라도 잘못이 느껴져요. 그쵸?
가장 쉬운 거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얼떨결에 뭘 했다가도 죄송합니다. 얼른 사과하죠. 얼른 사과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또 동반자도 상대자도 괜찮습니다. 용서하는. 여러분 이게 본어겐의 증거들 아니겠습니까? 저처럼 물론 뚜렷하게 어떤 이슈, 어떤 사건이 물론 그것도 본어겐이겠지만 사랑하는 오션파크교회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본어겐, 이 거듭남이라는 부분이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붙들어서 이 거듭남이라는 게 무엇인지 늘 주님 앞에서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